행보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이 원래 갈렙이 받은 땅이에요. 갈렙이 받은 땅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성읍입니다. 자, 다윗의 아내가 많은 중에 아비가엘이라는 아내의 고향은 갈멜이었어요.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내의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갈멜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도록 아비가엘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지지자들과 싸움이 아닌 평화를 도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던 사울이 죽었어? 너희들이 사울 지지자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그들이요, 사울의 지지자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다윗이 칭찬을 하고 그들을 불러서 화친, 아주 그냥 잔치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겸손하게도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나를 욕했어? 나를 갈궜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막 잡아 끌고 흉보고 막 그 사람을 막 지지밟고, 가정도 못 써요. 교회도 못 씁니다.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힘을 합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 가든그루브가 지금 그래요. 서로 기쁜 마음으로 막 흥이 나서 열심히 하고, 웨스트민스터 사람들 영을 잡아보니까 난 종업원이야, 난 이 시간 메꾸면 그만이지 뭐, 그럼 막 애정을 갖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 아무리 내보세요. 영적인 것부터 해결이 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아온 대로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승리는 거둘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들을 더 주님의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눈동자가 맞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은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둬요. 과거에는 이런 비밀을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되는 대로 마음을 내주고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판단 속에 선택되는 행동을 행할 수 있어야 천국 준비를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란 말이죠. 나무가 있는 숲을 보아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보고 분별하는 것은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긴 것들은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헤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을 일을 마음에, 난 죽어야지. 그 사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혼이 사로잡히는 거죠. 사단에게. 험담에 들리면 귀를 돌려야 되고, 음란이 보이면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보이면 마음을 돌려야 돼요. 물질을 볼 때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오게 돼요. 갖고 싶은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돈을 세는데 그 돈을 돈으로 알면 은행에서 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뿌린 것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자세로 재정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바른 행동으로 결단하게 되어지기에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는 지금 모든 펼쳐져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잘못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공이 튼튼해야 돼요. 이 내공이 뭔지 아세요?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약하니까 오빠, 아빠 왜 이래? 지금 정신이 지금 갔어요. 오빠,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단에서 잡혀갔는데. 왜 젊은 날에 고난이 보약이 되는 줄은, 내공은 치열한 담금질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의 맷집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담금질을 통해서 삶의 맷집을 많이 훈련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하고 싸우겠습니까? 이런 다름을 많이 겪어온 자들은 위기에 내공의 진면목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말씀 1시간 전하는 건 이건 간단해요. 살아내야 합니다. 물질을 함부로 알고 다루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물질 때문에 오는 고통을 겪게 되는 쓰라림으로 삶의 어려움을 치열하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물질을 다룰 때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이제 꿇어다니고 빛에 쪼들리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이제 물질 하나가 이게 꾸면은 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꾼 것을 갚지 못했을 때 대비책이 없었던 거죠. 꿀 때는 냠냠 먹었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꾸지 말아야 되겠죠. 차사장 매달 1일에 돈을 갚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봉투를 딱 놓고 매일 조금씩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물건값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냥. 그럼 또 빌려? 여러분 그런 산업은 일어설 수가 없고 개인의 산업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개인의 가정도 아무 대책이 없어. 그냥 꿔. 무조건 꿔. 그 다음 하나님이 아실 거야. 미친년입니다. 꿨으면 갚을 걸 생각하고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의 영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꾸지 말아야지. 왜 자기 돈이 없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게 사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많이 겪어내야 내공이 단단하게 세워져요. 이 단계가 지나야 어떤 자와의 만남도 소화할 수가 있으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공이 부족하면 표정이 심각해지고 말이 번잡해져요. 저 사람 왜 저러느냐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평생 포장과 가식으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늘 좋은 관계로 살아왔다면 그 부부는 내공이 전혀 세워지질 못하여서 위기 앞에 처절하게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어져요. 불행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늘 좋기만 합니까? 어떻게 부드럽기만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감추고 포장하고 가식을 부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앞에서는 십자가가 부인이래요. 그 돌아서면 저 부인이 해준 음식은 너무 좋대요. 이거 완전 가식이고 포장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죠. 제가 강단에서 누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보고 붙어보고 할 때 속사람을 알게 되는 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공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자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자 배고픈 거 모릅니다. 하나님은 배고픔도 겪게 하고 밟히고 억울하고 배신도 당해보도록 하는 것은 내공을 키워가기 위한 하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힘을 구축해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뎌내며
참아내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뜻대로 다 되어지고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후의 성장에는 엄청난 굴곡을 맞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요, 산을 타는 것과 같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오름과 내림이 있기 때문에 이 오름과 내림의 균형을 잘 이루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외공이 뭐예요? 내공이 그러면 정신이라면 외공이 뭡니까? 여러분, 근육이 없어 몸이 이러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혀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내공은 뭐예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끝 시간까지 명확해야 삶을 잘 지탱해 가는 것만이 아닌 하늘 가는 길을 바르게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이고 어머니가 치매 걸렸던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100% 치매 걸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나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 있어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버린 배우자로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공이 허술해요. 허술해서 사단이 붙들고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속사람 곧 정신이 심히도 연약하여 계속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도 정신들이 망가졌어요. 내공이 부실해서 바른 판단력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다 속이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 시간까지 내공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생각을 말씀으로 접붙여야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꾸 고하는 습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땅에 묻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원한도 강물에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아도 원한 맺히는 일은 해서는 아니 돼요.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뺏으면 주면 돼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언젠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돌아서 내게 와요. 내가 뺏은 거 뺏기게 돼 있고 내가 때린 거 맞게 돼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싶다면 받고 싶은 대로 뿌리세요.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긍휼함을 얻게 되고 내가 남을 모질게 하고 남을 나쁘게 했다. 나 사는 세상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나 죽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그 일을 겪어요. 그래서 유산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핏덩이들이 나를 향해서 악을 쓴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식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형통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앞에 아니면 돌아온 이후에 후손들에게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의미 있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이루다가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준 일들에 재미있게 일을 해야 즐겁고 여러분 즐거워야지만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게 안에서 얘는 쟤를 미워하고 쟤는 얘를 미워하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악을 쓰고 막 거기서 분탕질을 하고 음식은 막 돌려놓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서 막 이런 음식 그 비싼 음식 다 갖다 버리고 무슨 거기에 놀라운 성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가 내가 사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둘이서 작전 기도하고 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무슨 놀라운 성과가 일어납니까? 거기다 아무리 신문에 광고를 내보세요. 귀신이 꽉 잡고 있는데요. 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하든지 이 셰프를 괴롭혀서 넘어뜨려서 장사 못되게 딱 버티고 있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런데 그게 우리 매주마다 피가 터지게 말하는 예물 산업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약 먹지 않고 제정신으로 사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로스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알죠? 갈비, 재고 이런 거 다 상해서 다 갖다 버리고 막 계속 버리고요. 얘는 제가 그랬다고, 쟤는 얘가 그랬다고, 서로 미쳤다고, 돌았다고. 주인은 막 뒤집어지고요. 돈은 계속 집어넣고요. 나한테 쓸 돈이 없다고 돈을 달래요. 이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딱 카메라를 보면 다 놀고 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버스를 타려는데 짐을 놓고 버스를 타는 앞에 딱 섰는데 가방이 없어, 내가. 그래서 꿈에 막 가방을 찾으러 다니는, 가보니까 가방이 없어.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대. 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네가 지금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네 상태를 보여준 거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명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막 그렇다, 아니다, 막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어쩌다. 여러분, 말할 기운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의미 있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재밌게 이루다가 마치고 가야 돼요. 맡겨준 일을 어떤 자리에서든 재밌게 해낼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사라지도록 희생, 헌신, 충성을 요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들여지는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나의 영혼을 위한 선택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이기에 다른 쓸데없는 일로 싸워서는 아니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짐이 바로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바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다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가지치시고 나를 만지시면서 올바른 영혼으로 만들어 천국 데려가시려고 세상살이 속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 정상이죠. 아픔과 고통 필수 과목입니다. 왜?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 내가 살아온 죄의 걸음들을 생각하면 대폐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꾸자꾸 내 속사람을 걷어내는 들통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곧 번제단의 불로 쥐져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또 성도들이 수도 없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시간은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티켓을 받은 여행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티켓을 받았어요. 자, 티켓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타야 목적지에 오르죠. 티켓은 지금 받았는데 그것이 곧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마포가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시간까지 잘 통과되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과제를 온전하게 풀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 있다고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과정, 생명길을 완수해내야 하는 과제는 같아요. 그 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없다면 비행기에는 오를 수 없어요. 천국은 어렵습니다. 내 남편이기에, 내 형제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부어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맺히는 중보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회개사 요식업 예물산업에 올라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부부가. 회개에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죄사함이 필수인 것이므로 아버지가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각 사람을 세심하게 평가하신 후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심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짐이 참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결국 뭐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갱신되어져서 티켓은 지금 받았는데 비행기에 올라타야지.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가 늦어서 그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많아. 세상에서도. 그죠? 티켓은 가졌어. 여기까지는 왔어. 보세요. 쭉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까지는 왔어. 비행기에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지를 못한 거야.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것은 왜 나하고 신앙